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인지왜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거나 또 나라를 평가할 때,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또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지키는 규칙을 봅니다. 즉 법을 보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그 사회가 지키는 법이 곧 그 사회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우리는 다 가지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법을 가지고요, 자본주의는 또 자본주의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역시도요, 우리가 민주주의 그 사회에 살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규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그 삶의 태도로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키는 그 규칙과 기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종교적 원칙, 신앙의 규칙이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 나의 삶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급한 시기에만, 화급한 일을 당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으로 지켜내는 그 규칙과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잘 설명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영교회가 지키는 규칙이 우리 교회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할지라도 그 규칙과 기준이 없고 또 그 규칙과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교회로 깨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찬양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며 그 외침을 가져야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규칙, 우리의 기준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밤이 끝난 이후로 잘 쉬셨죠? 잘 쉬셨어요. 이제 다시 금요 성령 기도를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규칙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며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과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규칙을 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아직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따뜻한 잠자리와 포근한 집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규칙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먼저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준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율법을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예. 레위기는 읽기만 해도 좀 불편한 그 답답함이 있죠. 이게 법, 율법, 규칙, 기준이란 걸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좀 불편하고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억압되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진 않겠죠. 우린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인지 왜곡 전략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방법을 아주 잘 쓰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것을 왜곡시켜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선악과도 너무 좋은 것이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열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이 인지 왜곡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선을 멀리하게 하고 악을 가까이하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인지가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이 전략에 말려들면요, 우린 십계명을 차갑고 무거운 것으로 느끼게 돼요. 너무 불편한 느낌을 갖게 돼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올무를 매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과 느낌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큰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우리의 생각에 유혹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선을 악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0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두 계명을요,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두 계명을 빼낸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계명,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로 풀어 쓴 것이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예화를 들고 역사를 비춰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성경의 축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계명을 10가지로 풀어 쓴 것이 십계명, 그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율법, 그리고 율법을 역사와 모든 사건들, 개인들까지 다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 십계명, 대계명, 이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으로 율법과 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율법도 완성될 수 없고 계명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 그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켜서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예 부정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게끔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조금씩 오해가 풀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해를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십계명을 주시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주신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인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주신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주셨으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구원 전에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하여 낸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규칙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방법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저걸 지켜야지만, 율법을 저걸 다 구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인지 왜곡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나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는데 받은 것을 몰라서 헤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증표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과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없어요. 이 두 돌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들여서 주시는 것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돌판은 어디에 보관했냐면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해요. 이 궤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는요, 이스라엘 진영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보관하였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곳에 보관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만드시고 그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법궤 안에 넣고 지성소 안에 보관하여서 온 진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그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요. 그 지성소, 그 성막에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을 짰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에서 앞으로 딱 나오면 성막이 보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럼 곧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눈으로 목격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을 배울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증표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십계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안 풀리셨죠? 약간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십계명과 규례, 율례,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켜내라,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삶에 찌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누가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을 희생하여 내일을 삽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일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누리는 게 있고 미래에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누리는 것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을 버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내일 행복을 위해 오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께 오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과 행복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탄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는 희열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 온 성도가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죄와 사탄의 그 사슬에 매어있던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그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지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성경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 미소를 지으며 뛰어놀던 그 기쁨, 그 행복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우리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께서 같은 날 수련회 전날 두 분 다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신 갔어요. 2박 3일 가서 이제 저는 사실 모르는 애들이니까 막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막 중고등학생들은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모르는데, 나도 처음 왔는데 자기들 더 잘 알면서.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나도 잘 모른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뛰어놀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 이제 이러다 목사 되겠는데 싶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 모여서 30일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행복하셨죠? 매주 금요일마다 행복하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나의 피로를 다 씻어주는 그 행복, 나의 근심 걱정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위로가 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의 인지 왜곡이 막 풀리십니까? 십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고 그 선물을 마음껏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율법이라는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우린 이 세상에서 답답한 문제들이 많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자신이 가장 답답하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더 알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딪히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완전히 끝난 존재이구나 깨닫고 이런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9월 달에 하반기 양육훈련이 개강합니다. 이제 8월 너무 이제 즐기지 마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광고가 나가면 힘써 배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린 결코 이 십계명을 쉽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그 위대하심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별로 없거든요. 거의 이 부분이 제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과 진동과 나팔 소리로 온 산을 흔들며 불번개가 치고 구름이 끝없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산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무서워 고개 들면 자기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사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은요, 행복의 범주예요. 행복의 범주.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올무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범주가 바로 계명입니다. 물고기로 따지면 물이고요, 새로 따지면 하늘입니다. 탈선한 기차를 레일 위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자유함이죠. 탈선하여 범죄하여 우리가 탈선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통제와 억압이 아닌 자유와 안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만끽하여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해가 다 풀리고 이 자리를 일어나 나가실 때는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의 두 눈이 다시 밝아져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계명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사랑입니다. 사탄은 인지 왜곡으로 우리의 이 계명을 오해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계명을 통해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